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 이전에 부자들이 많은 돈의 헌금을 드린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부자들은 많은 돈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헌금함에 헌금을 차라라라 이렇게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
즉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헌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돈의 단위인 렙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한 렙돈은 헌금함에 넣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 한 렙돈은 헌금으로서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2렙돈의 헌금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2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일꾼이 하루에 나가서 벌게 되는 그 품삯이 있는데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이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일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2렙돈인 것입니다. 10만 원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560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보통이라고 한다면 이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1,560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2렙돈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차려진 식사는 아니었겠죠. 그냥 허기진 배를 달랠 정도로 그 정도의 간단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이 2렙돈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없어도 그만인 돈일 수 있는 이 2렙돈이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가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미혼모로 살아가는 거나 아니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데디나 싱글 맘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미혼모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하는 동기들과 또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돕는 그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많이 발전하고 또 윤택해진 오늘날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의 가부의 삶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너무 힘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부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인 것입니다. 그저 하루를 견뎌내고 또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수확물을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다음 같이 읽을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수확물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리한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 가부가 오늘 말씀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풍족한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오늘 드림으로써 내일은 굶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굶는 날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굶게 되는 것을, 자신이 굶다가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설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설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들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설교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은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위에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만들어진 재질이 노시나 약간 구리처럼, 그러니까 쇠 재질이어서 거기다가 헌금을 넣으면은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자가 많은 헌금을 부어 넣을 때에는 차라라라 뭐 이런 소리가 날 테고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을 때는 쨍그랑 쨍그랑 뭐 딸그락 딸그락 이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으면서 저 사람은 헌금을 저것밖에 안 하나 봐, 저 사람은 저게 헌금이 끝인가 봐 라고 수군거리고, 또 과부는 그것이 민망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갔을 때 마지막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배우신 분이 계실까요? 어린 시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도 해석했습니다. 아마 그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배웠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이 말씀의 상황에 놓여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고 해서, 두 렙돈만 헌금을 했다고 해서 저거밖에 안 내냐고 흉을 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류하는 목소리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아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저걸 다 드려. 삐쩍 야인 게 밥도 며칠째 못 먹은 것 같은데 저 돈 가지고 가서 밥이나 사 먹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살면서 어떻게 저걸 다 헌금을 드려. 이러한 목소리들이 컸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향한 조롱과 비난보다는 그를 향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만류의 말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중국교회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치유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 저희 가정이 많은 교회들로부터 또 많은 가정들로부터 후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도, 개척교회라고 해도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은 맞지만 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걸 갖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교회들처럼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누군가를 돕거나 물질을 흘려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좀 해보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좀 흘려보내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정말 소액이긴 해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이제 관공서에 전도 목적으로 뭐 부활란이라든지 감사떡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이 또 우리 중국교회가 하는 굵직굵직한 섬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느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사 사례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가정에 갑자기 강사 사례비를 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흘려보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거 내 생각으로는 이걸 흘려보낼 수 없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 강사 사례비를 어떻게 이제 흘려보낼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타지에서 사역을 하는 이제 후배 신학생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신학생에게 연락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전달이 되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가정이 굉장히 잘 알고 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더 크고 더 성장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뒤에서 웃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 저와 저희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아끼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희가 나중에 목회적으로 안정되고 그때 어려운 후배들 도와줘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자리 잡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우리가 더 자리 잡고 나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매 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전부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삶에 나중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의 말과 또 그 의중은 다 이해가 되는데 상처가 돼서 제 마음이 잘 아물지가 않는 것입니다. 잊고 지내다가도 또 이따금씩 또 생각이 나면 또 한동안 좀 속상해하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속상함을 좀 말씀으로 풀어보자 해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말씀, 한 아이가 작지만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신 말씀, 믿음으로 마지막 양식을 드린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축복의 말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칭찬받고 또 축복받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하고는 달라라고 말하면서 또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이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고 항상 뭔가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가정이 중국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 상처가 말끔하게 치유됐습니다. 네,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받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은혜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사역들을 해왔고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전달받는 시간이라 은혜보다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인데 제가 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제가 듣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수박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보배롭고 또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을 위한 목적 헌금은 형편에 따라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은 부담이 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헌금이 바로 수박 헌금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온 우리 아이들 수박 먹이자. 내가 수박 한 통은 해야지.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그 수박 헌금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부의 동전 두 잎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개척교회 섬기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없는 물질을 쪼개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쌈짓돈까지 수박 헌금으로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나의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께 쓰여지길 바라는 이 마음, 나의 이 작은 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길 바라는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귀하다 여기시며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제가 수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다.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중국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다. 중국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수박 헌금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아이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많은 사람들이 밥대를 놓친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또 모인 무리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성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 무섭다라고 하는 공복 상태입니다. 공복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또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아이가 갑자기 꺼내든 도시락, 그걸 본 어른들의 입에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니 너나 먹으렴. 도시락 보니까 괜히 더 배고프네. 아이야,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도시락을 꺼냈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단다. 다시 도로 넣든지 아니면 저쪽에 가서 혼자 먹으렴. 뭐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조차도 그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예물일지라도, 적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고 그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주간 금요 성령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또 굳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성교회 회원 모두가,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너무 바쁜데, 정말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 중에는 정말 자신의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에 만류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뭘 이렇게 크게 헌신을 했어. 바쁜 거 뻔히 다 아는데 뭐 하러 왔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없는 와중에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그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또 열심히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갈 때에 잠잘 시간도 부족해 보이는데 쪼개서 봉사하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라는 걸 알매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류하기보다는 정말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 다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올 한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